그들은 아버지의 얼굴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이고요. 외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함께 가게 될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 예수님을 고발하고 벌 주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총독은 끌려온 사람을 풀어줄 수도 벌을 줄 수도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끌려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였어요. 너의 말이 옳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독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만 섬기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반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반드시 이 사람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긴장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반역을 꾀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어야 되고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던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혐의를 붙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명절이었고 명절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것은 로마가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선한 마음임을 알리려고 하는 것, 또 동시에 유대 사람들의 민심을 달래는 방법으로 행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당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 중죄를 저지른 죄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놓아주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어 혹은 사람들의 성원에 등살에 밀려서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됩니다. 결국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만들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바라바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죄인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죄인으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사람, 다시 부활할 사람이라는 것이 선언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바라바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냥 벌만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넘겼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이 자신을 처벌하는 것을 최고의 치욕이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씌운 다음 유대인 왕 만세라고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였고요.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와 명절을 보내려고 했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만큼 지쳐있자 병사들은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과 같이 가도록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분을 잠시라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일까요? 그분이 베풀어준 은혜에 잠깐이라도 돕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일 겁니다. 예수님은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골고다로 끌려가셨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못 박고 죄가 씌어져 있는 패를 붙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명절에 지나가는 모든 외국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 왕이라고 거짓말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치욕이었어요.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을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못 박았거든요. 결국 자기의 왕을 못 박아버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패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한참을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를 본 사람들은 그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면 성전이 찢어질 일도,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요. 시체를 세마포라고 하는 고운 면포에 싸서 바위 속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볼 때 일어나는 일이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은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멋있게 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아까 얘기했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현상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처형당하는 예수님의 이 고통과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아까 이야기했죠? 영광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에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모든 과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영광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멋진 모습으로 변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아주 쉬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고통당하시는 바로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시는 그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고통당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혼자 멋진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그 바로 옆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던 나치 정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은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 죽음의 순간 옆에 계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죠. 사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범죄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이에요. 물속에서 죽어가며 절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울며 아파하며 그들을 꼭 껴안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요. 쳐다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그리고 삶 속의 온갖 고통과 상처를 겪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 속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성경은요, 십자가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보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 대신해서 죽으셨어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바라바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가장 힘든 그때에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함께 볼까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외치고 싶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꼭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퀴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누구에게 넘겨주었죠? 아까 총독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 총독? 그렇죠. 빌라도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명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풀어주기 원했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던 중범죄자인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맞아요. 바라바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끌고 간 곳입니다. 해골의 곳이라고도 부르고 갈발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였나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나타내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들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 지금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나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는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함께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분의 손과 발, 무엇보다 그들을 향해 설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얼굴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